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보에는 두 번째 촛불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두 번째 촛불 그리고 평화의 왕이라는 우리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대림절 초에 대해서 전사님이 얘기를 했었는데 대림절 초는 혹시 몇 개라고 했는지 기억이 나나요? 우리가 4주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4개의 촛불을 우리가 가지고 같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촛불의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지난주에 전사님 첫 번째 촛불에 대한 의미를 얘기하면서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동시에 우리가 바라야 할 유일한 소망이신 분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촛불의 의미였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우리 두 번째 주일이잖아요. 이 두 번째 주일 가운데에서는 가장 이제 진했던 진보라색 촛불. 진보라색 촛불은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 메시아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죄를 상징한다고도 했어요. 그래서 죄가 점점 하얀색에 가까워지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죄가 옅어지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두 번째 촛불은 그거보다 옅은 이제 보라색 촛불을 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라색 촛불의 의미에는 바로 회개와 평화의 의미가 있어요. 회개의 평화의 의미가 있는데 회개와 평화의 의미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회개의 의미는 물론 맞을 거지만 평화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평화의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평화의 의미와는 약간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를 우리 조금 먼저 하면은 오늘 말씀은 누군가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수님을 이제 아기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몇 팀이 안 돼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누가 있죠? 박사들이 있잖아요. 그쵸? 별을 따라온 동방 박사들이 있고 또 하나의 이제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이제 자기들끼리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서 너네가 구유에 있는 아기를 볼 건데 그게 너희한테 표적, 그러니까 증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목자들이 가본 적도 없는 동네에서 예수님이라는 누군지도 모르는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아기를 어떻게 찾을 수 있냐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 어떤 장소적인 의미나 그런 것도 있지만 구유에 있는 아기라는 것은 사실 이 세상에 원래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구유라는 건 뭐죠? 말의 먹이통이에요. 먹이통. 그러니까 말의 먹이통에서 태어나자마자 누워있는 아기를 찾는 거는 정말로 볼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의 먹이통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 구유에 있는 아기를 찾아라 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쉬운 힌트였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회개와 평화의 촛불 가운데서 이 목자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주보에 나와 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들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저기 이제 다윗의 동네라고 하는 베들레헴에서 구주 예수,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한 메시아가 태어날 건데 그 메시아는 말의 먹이통에서 누워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할 때 이제 막 하늘에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천군과 함께 천사들이 막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들에게 전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자들은 당시의 목자라는 직업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상중하중에 어디에 가까울까요? 계층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상중하중엔 하에 가깝죠. 아래에 가까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약간 3D 직종이잖아. 그치? 이렇게 양떼를 계속 몰고 다녀야 되고 밤에는 또 지켜야 되고 지금처럼 뭐 새콤이 있어 뭐가 있어 못 지켜요. 그래서 어떤 이제 양떼가 도망갈 것도 우려해서 그리고 어떤 야생동물들이 와서 죽일 것을 우려해서 그 양을 지키는 것이 목자들의 일이고 그리고 주로 이 목자들은 양의 진짜 실주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소장농 같은 거예요. 대신해서 일을 해주는 거지. 하청업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하는 일은 열심히 막 양들을 자기 것처럼 지키지만 그 양의 실제 주인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따로 이제 그 주인이 주는 봉급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이제 모습이 바로 이 목자들. 그래서 그 양도 굉장히 적고 그리고 힘들게 살아가야 됐기 때문에 목자들이라는 직업 자체는 좋은 직업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목자라는 이 사람들은 당시 사회에서도 하위 계층이고 힘든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왜 예수님을 보게 했고 그 소식을 전하게 했을까라는 게 우리의 사실 의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 막 왕의 이제 직속에 있는 신하들이나 아니면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이 사람들에게 신망을 받고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메시아라는 분이 여기에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전하게 한다면 누구든지 그 사람한테 가서 경배할 수도 있고 다 찾아와가지고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중에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예수님의 잘하심을 모두가 보면서 메시아가 점점 우리를 위해 이제 잘하고 계신다 이런 것들 이제 막 볼 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굳이 가장 연약한 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해서 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름이 알려지지도 않고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하시기 전까지 예수의 존재를 아무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드셨냐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예수님의 이후 행적에도 깊은 연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사역을 하기 시작하셨을 때 가장 많이 만났던 사람들은 상중하로 따지면 똑같이 가장 아래 사람들과 만났다는 거예요. 목자도 아까 가장 아래 사람들이라 그랬는데 목자뿐만이 아니고 세리 아니면 창녀 또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죠. 수많은 연약한 사람들, 병자들, 사람들이 아무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문둥병자들과 같은 그런 모든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저 범죄자다, 저 더러운 사람이다, 죄와 함께하면 부정해진다 하면서 거리를 두고 멀리했던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 다가갔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전한 사람들은 바로 목자들이었어요. 동방박사도 이 목자들 다음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목자든지 동방박사들인지 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음으로써 전하게 되었는데 동방박사들은 돈도 많고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 드렸던 것만 봐도 알잖아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그때 당시 가장 비쌌던 것들만 드렸어요. 목자들은 어느 것도 드리지 못했어요. 가서 그냥 경배하고 온 게 다였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 목자와 동방박사의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이 복음의 소식은 계층이나 사람과 상관없이 어느 누구에게나 전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 어떤 상태,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의 이 소식은 어느 누구, 사람을 가리지 않고 형편을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공평하게 그리고 우리에게 늘 가깝게 다가오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두 번째 촛불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회개와 평화다라고 했어요. 회개라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이 알기 쉬워요. 그렇죠? 회개는 말 그대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촛불의 의미 가운데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두 번째 촛불의 의미 가운데 하나인데 바로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있는 평화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평화라고 하면 평화의 반대를 일반적으로 뭐라고 생각할까요? 전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그래서 지금도 이제 막 전쟁을 21세기에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전쟁 가운데 오는 평화를 의미하는 게 여기선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회개와 평화의 의미 가운데 있는 평화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전쟁으로서의 그런 결과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평화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싸운 적이 있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담 이후로 하나님과 인간을 화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인간은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함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이제 정말로 화해하는 순간들을 경험하게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이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촛불의 의미 가운데 하나님과 인간과의 평화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죄인된 이제 사람들로서 우리가 두 손이 묶인 것과 같이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근데 이렇게 묶여있지만 이 묶임이 당연하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그 묶인 내 모습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죄악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컨트롤하고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인도할 수 있음을 자랑하고 내 삶을 내가 이렇게 이뤄냈음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인데 그 가치가 마치 우리 두 손을 묶은 것을 자랑하는 노예들이 내 쇠사슬이 더 길고 나에게 묶여있는 것이 더 큰 것을 자랑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의 그 사슬을 어떻게 하셨죠? 끊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끊어내심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제 두 손이 자유롭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이번 주에 축구 했었잖아요. 그쵸? 축구 다 봤어요? 전사님도 봤는데 축구 볼 때 우리가 막 이제 엄청 긴장하고 보잖아요. 전사이 시작한 지 5분 만에 골 먹혀서 약간 입맛이 떨어졌어요.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언제 90분에 다 돼가지고 이제 마지막 역전골을 딱 넣고 마지막에 이제 경기 끝나고도 이제 우루과이가 골을 더 넣냐 맞냐 이게 그것 때문에 막 이제 마음 졸이면서 봤었는데 여러분들이 축구를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보고 있었다면 알 거예요. 이렇게 딱 골을 먹히면 어때요? 마음이 철렁하고 야 망했다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리고 동점골 딱 넣었을 때는 야 뭔가 됐다 이런 생각 들고 마지막에 진짜 끝나기 직전에 그 결승골을 넣었을 때 여러분들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아주 째지잖아요. 그쵸? 야 진짜 기가 막히다 이러면서 너무너무 그 즐거움이 있는데 그리고 그런 즐거움 가운데서 우리가 막 이제 재밌게 즐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중계화면을 보면 알 텐데 전사님이 이제 화면을 계속해서 보면서 느낀 거는 관중들이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TV로 보니까 다른 경기 중계도 같이 옆에서 막 띄워주잖아요. 지금 뭐 어디 몇 대 몇이고. 근데 그 사람들은 거기 경기장 안에 있으니까 다른 경기장에서 경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핸드폰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단에 이겼으니까 상대방 이제 경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전선이 딱 다 보고 우루과이하고 가나가 한 10분인가 남아가지고 거기로 넘겨서 봤는데 우루과이 모든 팬들이 경기 안 보고 핸드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핸드폰을 보면서 너무나 슬퍼하고 절망하는 모습이 중계화면에 잡힌 걸 봤어요. 이 사람들은 무슨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겼다. 우리나라가 한국이 이겼다는 소식 때문에 우리가 3골 이상의 점수차를 내야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절망적인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우리는 우리 경기 시작한 지 얼마 됐을 때 우루과이가 이기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 이거 뭔가 가능성이 있다. 뭔가 열렸다라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목자들이 그런 기대와 그런 감정을 가지진 않았을 거예요. 메시아라는 분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그 사람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이 좋은 소식이라는 복음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고 이미 들었어요. 하지만 그 들은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이 축구 골 넣은 것만큼의 기쁨도 가지고 있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대림절 두 번째 촛불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회개와 평화였고, 회개는 하나님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받았음에도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한 회개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내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그것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평화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 그게 이 대림절 두 번째 주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복음은 목자부터 동방박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했던 모든 사역들처럼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화해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화해해야 하는데 그 화해하는 모든 이들을 가리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도 우리가 방황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정말로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 그리고 아니면 내가 잘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헤아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큰 기쁨의 소식을 무조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은, 이 복음이라는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누구한테는 좋을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 천천병력 같은 소식일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쁘기만 한 것이 바로 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그리고 지금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삶의 중보자로 지금도 함께 하신다라는 이 소식은 그 어떤 소식보다도 기쁠 수밖에 없는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에도 복음에 대해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 복음의 헬라어 원어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요. 근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 있냐면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오는 그 한 사람이 전해주는 것을 바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치 전쟁에, 우리가 지금 축구에서만 이겨도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전쟁에서 우리가 목숨을 정말로 위협을 받는 그 순간 가운데서 이제 벗어났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전쟁을 겪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너무나 기쁘고 좋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일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죽음 가운데, 그냥 이 순간 가운데 죽고 고통스러운 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과 죽음 가운데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이 소식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큰 기쁨의 소식을 누리고 기억하고 경험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큰 기쁨의 소식을 누리는 것은 누려도 되고 안 누려도 되도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가운데서 뭔가 재미가 없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살펴봐야 할 것은 이 교회가 재밌냐 재미없냐, 아니면은 내가 뭐 친한 사람이 있냐 없냐, 물론 이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렸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맛본 사람은 그 곁을 절대로 떠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그걸 전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가운데 우리 대림절 2주차 회개와 평화의 촛불의 의미에 대해 함께 나누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유앙겔리온 그 복음의 의미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복음은 좋은 소식이고 우리 삶 가운데 기쁘기만 한 소식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것만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기쁨,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기쁨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구원을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우리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